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7월의 첫 번째 주일,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절의 흐름 속에서도 변함없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고백드립니다. 상반기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신 주님,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주시고 고단한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삶이 때로는 메마르고 혼란스럽지만 그 가운데서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에 메말라가는 이 세상 가운데 감사의 언어와 태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삶의 우선순위에서 주님을 뒤로 미뤘던 저희들의 태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함 속에서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비판과 판단의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며 말씀을 들었지만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였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우리 안에 창조하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며 자신을 합리화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온전히 엎드려 다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지금껏 인도해 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분열과 갈등, 불신과 혼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국민들 사이에 서로 품고 이해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분단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남북 간의 대립이 아닌 화해와 협력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시대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치고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불안한 미래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가치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의 주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 7월 한 달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과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는 정직과 성실함으로, 가정에서는 사랑과 섬김으로, 교회에서는 헌신과 충성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의 은혜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정이 누리는 연수 귀하고 복된 7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사님, 날씨가 아주 덥고 습합니다.
돌아오는 주간에도 여전히 덥고 습한 이 마른 장마 기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더욱더 건강관리, 안전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먹는 것에서부터 자는 것, 생활하는 모든 것에서 안전과 건강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여름이 점점 짙어가는 이 시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육적 건강과 안전을 잘 지켜서 승리하는 복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우리 청년부의 축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최재필 청년이 이번 주 토요일 12일이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청년부 단톡방에 온라인 청첩장을 올려놨으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필 청년이 이제 귀한 가정을 꾸리고 가장으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됐는데 우리 재필 청년 가정에 우리 주님의 순탄케 하심과 믿음 주심과 채우심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 환경 속에서 인내하고 기다리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한 예로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사내 아기를 모두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힘듦 속에서 3개월 동안 아기 모세를 숨깁니다. 요게벳에게 아기를 숨기는 그 3개월은 아주 고통의 힘든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기가 있죠. 대책 없이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시기. 어떠한 대안도 보이지 않는 암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갈대 상자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게벳이 결국에는 아기를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죠. 갈대 상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갈대 상자는 돛도 없고 노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지켜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운행해 주십니다. 역전의 드라마를 펼쳐 주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아기를 숨기고 아기를 키워보겠다라고 하였을 때 그 3개월 동안 요게벳은 두려움 속에서 숨어서 아기를 전전긍긍하며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고 이제는 주님을 믿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갈대의 상자를 준비하였을 때 애굽의 중심에서 애굽의 왕궁에서 아기 모세를 당당하게 키울 수 있게 된 요게벳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환경 속에 나의 삶의 상황 속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기 어려운 힘든 무거운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나의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떠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뢰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손 붙들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공간의 벽을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청년부 예배가 매주 새벽 6시 온라인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고 매주 오후 2시 지하 본당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체질을 다 아시고 나의 걱정, 생각, 문제,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며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교리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6번째 교리를 살펴보았죠. 총 52주간의 과정인데 앞으로 나아갈 길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나간 16번째 교리들, 중요한 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꼭 한 번씩 더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 21번째 질문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 20번째 질문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로 말미암아 비참함과 멸망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류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구속자 예수님을 세우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세우심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 제 21번째 질문에서는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에 관하여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위를 묻는다 21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답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며 그는 과거와 지금 계속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람이시며 구별된 두 본성을 가진 한 위격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신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구별된 두 본성을 가진 한 위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관하여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 첫 번째는 구속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구속이란 범죄를 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것을 구속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이란 노예를 몸값을 치르고 그를 해방시키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은 몸값을 받고 노예를 풀어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구속이나 구속자라고 할 때는 항상 상대가 노예 상태인 것을 전제로 해야만 합니다. 상대가 일반인이고 자유롭고 노예 상태에 있지 않으면 그에게 구속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죄를 가지고 왔으며 그 죄의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죽음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되었고 비참한 지경에 영원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멸망은 당연하거니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각종 질병, 기근, 지진, 그리고 전쟁과도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 진노의 결과인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죄의 결국은 사람에게 영혼의 죽음과 육체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저주와 진노의 비참한 노예가 해방을 얻는 길은 구속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구속은 노예의 몸값을 치르고 해방시켜주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예는 스스로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노예를 해방시켜줄 때 가능합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구속자이시고 그 구속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속물이란 타인을 위하여서 대신 치러주는 몸값을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대신 치러주는 몸값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대속값이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일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대속의 일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의 증명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에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드립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로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유일하게 자기 생명의 값으로 구속하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은 첫째, 우리를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인 우리를 자기 생명으로 대속하신, 해방시키신 구속자, 예수님은 구속자시라는 것이죠.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 두 번째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속자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십니다. 원래 그렇죠. 인간적인 생물학적 특성으로 자식은 부모가 있어야만 존재합니다. 당연히 부모 이전에 자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 세상의 생물학적 원리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론에 대입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신론에 대입해버리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단이 바로 주 4세기경에 이단으로 정죄받은 아리우스입니다. 아리우스는 성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지존하시고 불멸하시는 분이시지만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달라서 성부 하나님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당연히 이단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위격이 구별되시지만 이 위격의 구별은 종속적 구별이 아니라 고유 역할과 특성으로 구별되는 것이며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과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리우스의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먼저 계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더 지존하시다는 군주적 유일신론은 325년에 열린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지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아리우스의 군주적 유일신론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하다가 현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현대에 나타난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성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열등한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못되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신적인 속성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본질, 권능, 영광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스스로 낮아져서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을 죄에 비참하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속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속자이신 성자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며 계시고 시간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영원히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면서도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가 된 우리 인류를 자기의 생명으로 값을 주고 대속하신, 해방시키신, 구속하신 구속자. 구속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은 신적인 속성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본질, 권능, 영광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스스로 낮아져서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죄의 비참함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세주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마지막으로 말하는 예수님은 한 위격의 두 본성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 위격의 양성, 곧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격은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한 위격이라고 할 때 사람도 되시고 하나님도 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한 분이 계시고 사람 한 분이 계시고 이렇게 두 분이 계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 위격이라고 할 때는 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한 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사람의 두 본성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데 그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분리되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인격체로 통일되어 있어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엔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사람이신데도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가지셨고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신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러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하여 인성을 취하신 이후 단 한 번도 인성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사실 동안에 신인이셨고 부활하시는 순간에도 신인이셨고 승천하실 때에도 신인이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에도 신인으로 오십니다. 그분이 취하신 인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하여서 신인으로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택한 자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훗날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목을 입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양성을 소유하셔야만 했을까요? 첫째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의 비참함에 빠져야 하는 그 대상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인성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자이신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이 타락으로 겪는 죄와 비참함을 경험하고 사람으로서 죄와 형벌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사람의 타락으로 인한 형벌과 비참은 사람이 담당해야지 하나님이 담당하실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타락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감당할 형벌과 고통이 너무나도 중대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기에 신성도 필요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됩니다. 하지만 구속자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뚫고 다시 살아나야 했습니다. 또 구속자는 살아있는 동안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죽음의 권세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구속자가 반드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원리를 분명하게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셔야만 했습니다. 그 조건에 철저하게 부합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완전한 신이면서도 완전한 사람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조건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위격의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지니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는 비참함과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런 인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 언약을 맺으시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이 은혜 언약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첫째는 구속자이십니다.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가 된 우리를 자기 생명으로 값을 주고 대속하신, 해방시키신 구속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존재였으나 목적이 있어 이 세상에 내려온 또 하나의 하나님이시며 무한한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인간의 유한한 모습을 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한 위격의 양성, 곧 신성과 인성 모두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진리가 흔들리고 이단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개신교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명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지식에 든든히 서서 진리를 바르게 지키고 주변에 이 성경적 바른 예수님을 알리고 전파하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를 믿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상상할 수 없던 내일로 우리를 인도해